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일주일 동안에 처음 만났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저 뒤에는 좀 히타를 2개만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네들이 계시니까 좀 추우실 거예요. 2개만 키세요. 네, 센스 있게 해야 돼요.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지만은 아마 세상에 많은 감사 중에서는 내가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 이상만큼 더 좋은 감사는 없어요. 저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모르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살았나, 알지도 못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교만을 부리고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나 하는 그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때에 요셉을 팔아먹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고 하는 대흉년을 맞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감옥에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을 옥에 가두는 거죠. 거기서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어도 출애굽기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출애굽기가 뭐야?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 4대 문명국의 하나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강대국에 그 제압을 받으면서 종노릇을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감옥에 갖다 우리를 가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의 세계가 어떤 곳이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교하면은 아마 다를 바가 없는 줄 믿어요. 저도 며칠 전에 동문회 갔다가 내가 탄식한 것이 몇 가지가 많아요. 많이 배우고 왔어요. 제 한 해 선배되는 목사님이 내가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여기 옆에 있어. 가봐. 그래서 그분의 안내로다가 거길 갔어요. 제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울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자기 집에 있는 그 이제 장손이 돼서 그 자금이 자기에게 돌아올 부동산이 많았어요. 그 부동산을 팔아서 그 경상북도 창녕에다가 350평이라고 하는 그 교회 부지를 사서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가건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이제 한 50명쯤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양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다 한이 맺혔어. 목사님 나 좀 봐봐. 내가 후임으로 왔는데 그 후임이 저 앞에 봐봐. 그런데 보니까 연립주택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한 100평 정도 되게. 여기 있던 후임이 와서 저거를 지은 거야. 그거 왜 졌어? 그랬더니 나도 몰라. 맨날 서울로다가 담아내기 싣고, 응? 감자 싣고 배추 싣고 와서 팔아달라고 그래서 팔아줬더니 그 이익금 가지고 자기가 독식한 것 같대. 근데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입으로 열 수 없는 그런 현실의 하나의 역사를 그 말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그 가슴이 아팠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뭐냐?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절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는 거야. 안 지키면은 너희 민족이 죽는다는 거야. 그 유월절이라는 뜻이 뭐냐? 뛰어넘는다는. 그러니까 왜 뛰어넘는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 피를 인방에 바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심판의 사자들이 그 집을 뛰어넘는다라고 그래서 유월절의 뜻은 뛰어넘는다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월절의 뜻도 모르고 예수 믿는, 아마 그런 무지한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은 좀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 좀 답답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너희들은 또 무교절까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명절 기간이 돼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날서부터 마치는 날까지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뭘 말해주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 유월절을 꼭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라, 이 말을 강조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응? 유월절은 구속과 연결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말은 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인생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함축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는 이 세상에 죄 사함 받는 길은 양과 같이 우리에게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의 피를 내 마음의 죄 사함으로 씻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면 모세야 너희 백성들에게 양을 매인에 하나씩, 어린 양을 매인에 하나씩, 그것도 순놈으로, 또 조금 가난한 사람은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양과 순염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을 구체화시킨 구원의 예고편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이제 10일 전에 그 양을 구별해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산 받을 양을 선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응? 그리고 나서 나흘째 되는 날 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구속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죽음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유월절 날이 되니까 그를 잡아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가 도망갈까 봐 딱 성문을 닫아놓고 가다 놓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구속 역사를 그대로 조명해 놓은 것이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너희는 지켜라. 무교절이라는 말은 좀 쉬운 용어로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 여러분, 효소가 들어가면은 그 하나의 밀가루를 이렇게 좀 약간 섹혀서 이렇게 부패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말은 그 한문으로 떡병자를 써요.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밀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죄악의 효소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오리지널 진리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떡을 너희들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세속화되지 않고 구별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화된 인생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속화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부터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우리가 이제는 세속화된 삶을 하지 않도록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죄악의 세계 속으로부터 이제 우리 출발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요새 예수 믿으면서도 진짜 할지 못할지 다 하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그 인도 선교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인도의 어떤 분이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아주 신학에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학생들을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글쎄
신학생들이 없는 줄 알고 저 화장실 뒤에 가서 스모킹을 하더라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인도의 신학생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얼굴 까맣고 한국보다 못 산다고 얕봐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으로 쏘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온 것 같다.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야 그 학생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최고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죄악의 삶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우리 예수 수십 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은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삶으로. 도덕성이 무너지고 인격성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진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진 인생이 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바르게 세워지는 삶, 이것이 구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는 삶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너희들이 이달 14일, 그러니까 1월, 성경에는 아비볼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비볼은 유대력으로 1월을 얘기해요. 1월 14일서부터 21일까지. 이 날은 첫날은 6월절이고 나머지 둘째 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무교절이니 이 명절을 꼭 지키라고, 내 대대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명절을 꼭 지키라고 부탁했던 것이 뭡니까? 너만 지키지 말고 네 후손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이런 삶을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너는 이달 14일부터, 이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날이 바로 구원의 첫날로 인정을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연말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년서부터는 예수 잘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믿는 그날부터 출발의 첫날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구속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그날이 구원의 출발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하십시다. 아멘. 아마 제가 늘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1년에 한 가지씩만 변화되십시오. 5년만 변화되면은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거 잘만한 거 없어요. 몇 가지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를 1년에 하나씩 딱 떼어버리자. 저도 올해 한 5가지를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5가지를 이제 계속 오늘까지 이제 진행해 온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좋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좋은가 하면은 내 주위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하니까. 내가 변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질서를 뭔가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변하니까 주위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응? 구원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는 효소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생명이세요. 이 진리를 먹는 자는 내 안에서 생명이 들끓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많은 하나의 죄악의 세계를 활보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 구원의 생명을 지닌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양을 열흘 전에 가둬뒀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거든요. 응? 그건 뭐냐면 예수가 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유월절 행사와 같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양같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가 죽기 나흘 전에 그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어 놓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도 구원의 생명은 그런 고통에 마다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면서 야,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되 무엇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 나물을 같이 먹어. 쓴 나물. 그 쓴 나물이 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쓴 나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영혼이 살이 찌게 되면은 세상의 환난이나 풍파나 미혹이나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린 양 같은 흠없고 티 없는 그의 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가 있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뜻이 뭐냐?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양같이 죽으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내요?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왜? 이 땅에는 전부 죄로 말미암아서 오리지널 인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너 어떤지 너희들 모르잖아. 그 얘기예요. 이 땅에는 전부 죄인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희생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같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양같이 죽은다니까 이 강단에 서서 보면 아유, 저 양반 예수님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그냥 졸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시대 때는 죄 사함받는 방법을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면, 죄 없는 양을 갖다 놓고, 어린 양을 1년 미만 된 어린 양을 갖다 놓고, 내가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욕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양 머리에다 자기 손을 얹고 다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양을 갖다가 손을 얹고 거기다 다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이 땅에 양 같은 제물로 오실 텐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모양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사실 신약보다는 구약이 더 재미있어요. 응? 구원의 숨은 그림자를 찾는 거나 똑같거든요. 응?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흠없는 양을 잡으라는 말은, 우리 주님은 흠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두 종류로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유주의, 보수주의. 그 자유주의는 뭐고 보수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유주의는 뭐냐? 사람의 생각대로. 응?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양 잡는 날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날까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내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양이 죽는 법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잡을 양이 이 서민층은 그저 100마리에서 200마리, 조금 중산층은 한 400마리에서 한 500마리 정도 기르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잡을 양은 양떼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저는 그걸 가서 거기서 또 깨달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게 무슨 뜻이지? 양의 문이 들어가는 길이 양 한 마리가 딱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좁아요.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앞에 큰 순놈을 같이 따라 나가니까 그 놈을 나가지 못하도록 딱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이라. 그 말은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띄어놨다. 그래서 나흘을 가두었다가 6월절 날 그가 죽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놈이 띄워놓으니까, 무리 중에서 띄워놓으니까 막 울어요. 엄청 울어요. 응? 그건 아마 주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소리겠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응? 그러나 주님의 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
그 주님의 때가 뭐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응? 근데 죄 없는 양을 매달아 놓고 죽이듯이 주님은 죄 없는 자기를 매달아 놓고 죽을 것을 양이 참 죽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히브리 나라에서는 양을 잡으려면 생양을 잡아다가 목을 걸어요. 이렇게 수평대 같은 데다가. 그럼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도린다니까요. 다리 다 도려서 여기까지 째고서는 통째로 벗겨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적에 그렇게 자기가 옷을 다 벗김을 받고 그렇게 죽으실 것을 양의 잡는 모습으로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진짜 내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저는 동문회 갔다가 와서 너무나 힘들어서 장시간을 운전을 하고 이제 왔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한 9시 40분, 10시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근데 그날 철야 날이에요. 12시도, 우리겐 12시부터 철야니까. 근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도저히 내 몸을 못 일으키겠더라고요. 응? 근데 아침에 제가 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눈을 떴는데 새벽 1시예요. 지금 철야 시간인데. 근데 제가 그 요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육신인 거로 내 몸을 지금 못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사모님 보기도 죄송스럽고 청년들을 가리키는데 청년들 얼굴 보기도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부끄러우세요? 나는 부끄럽더라고요. 응?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더 강한 힘을 주셔서 피곤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부끄러워요? 난 그럼 묻고 싶어요. 나는 부끄러워. 엄청 부끄러워. 창피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벌거벗은 것을 생각할 적에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응? 내가 당할 수치를 주님께서 자기가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옷을 벗김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구원의 성도로서의 양심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잡는 날짜에 잡아라. 이 말은 그날이 구속의 날이니까 날짜를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좌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인방에 피를 바르라. 여러분, 문은 그 집에 들어가는 통행로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는 통로가 어디요? 내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가 있는 자가 되라. 이게 구속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표시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방에 피를 바른 집마다 주의 천사가
넘어가서 아 여기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 백성이야, 아니야 아니야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기회를 줬는데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래서 애굽 백성들의 그 첫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의 역사가 출발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어라.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개구리 다리를 뽑아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근데 그걸 금방 뽑아서 이렇게 불에다 구우면 그 근육이 벌렁벌렁 버떡버떡 뛰어요. 근데 캄보디아 갔더니 거기는 다리를 뽑아서 구워 먹지 않고 통째로 구워 먹읍디다. 그래가지고 한번 좋은 음식점이라고 해서 그 군수랑 같이 갔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말려서 구워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배승리 전도사가 목사님 이거 개구리 아니에요? 그래서 개구리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개구리 같아요는 개구리야. 근데 이걸 그냥 먹어요. 그래서 그 기름에다 튀겨온 거니까 먹어. 안 먹어도 욕 먹어 이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고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한참 망설이다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한 걸 왜 갖다 낚아서 죽으라고 뭐 갖다 낚았냐? 그랬더니 억지로 그 대가리부터 깨밀어 먹더라. 괜찮으네요 그러더라. 깨밀어 먹더니 괜찮대요. 고소하다 그 얘기겠죠. 응? 그들이 그 다음에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져온 건 그거보다 더 희한한 걸 가져왔어요. 저는 선교하면서 진짜 저도 입이 까다롭거든요. 군뱅이를 구워서 먹어보질 않았나, 자볼레를 기름에 튀겨서 먹어보질 않았나. 개구리는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캄보디아 이 변두리를 가면은요, 쥐죠, 쥐 잡아가지고요. 차라리 튀겨 먹으면 좋죠. 균도 죽고, 그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장을 긁어내고 말렸다가 그냥 무 몇 개 썰어 놓고 거기다 그걸 끓여요. 맛이 기가 막히게 좋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 잡숴보시라고 그러는데, 그것만큼 입장 난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금방 밥 먹고 와가지고 바로 배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고. 그래도 또 고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인사 처리하느라고. 그 진짜 입장 나지.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 눈짓을 해요.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응? 저는 선교하면서 이 세계 민족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먹는 방법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우리 주님이 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먹잇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가 보세요. 응? 더 나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무교변과 쓴나무를 아울러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응? 너는 무공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어요? 안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내 영혼이 산대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대요. 그래야 영안이 밝아지고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앉아서 보세요. 얼마나 늘어지나.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이가 와서 육신의 음식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거 선별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영안이 있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처럼 잘 살까, 멋있게 살까, 좋은 차를 구리고 살까, 좋은 집에서 살까, 좋은 옷을 입고 살까, 그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쓴 나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은 그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유혹에 거기에 가타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준 것이 구원의 은혜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미혹을 많이 받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걸 이겨나가십시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태입니다. 문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런 모델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을 잡아 먹다 남은 것은 그걸 소화하라,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신선한 하나님이에요. 남기면 썩잖아요. 하나님은 썩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먹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고를 해요.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허리에 띠를 띄어라. 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출발을 알리는 마지막 무장을 말할 때 띠를 띠라고 그래요. 응? 너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대로 살아야 하나님 축복하세요.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세가 나보다 더 복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러면서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재미있잖아요. 세상은 죄악의 가시밭길이야. 가시밭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을 신으십시다. 아멘. 믿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을 심으면은 가시밭이 두렵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어떤 모양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지팡이는 노약자들이 쓰는 기구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보면은 노인네들이 지팡이 짚고 가다가 그 손자되는 그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지팡이로 내 등싸대기를 때리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지팡이는 노약자들이 의지하고 나보다 먼저 앞길을 가게 하는 것이 지팡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시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를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가 인도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신을 신고 너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출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사막과 같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죄에서 사함받고 은혜의 세계로 출발하는 이 축복, 이거 이상 더 큰 감사가 없음을 깨달아 정말 이 시간부터 우리는 6월절의 첫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